여러분 오늘 수요일마다 한동안 그 번영신학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몇 탄인지도 모르겠네요. 로드 파슬리 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금요일날 그거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한참 준비를 하다가 아까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인이 찾아와가지고요. 같이 차를 좀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갑자기 마음에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 해야 되겠다. 물론 이 번영신학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설교를 좀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1시간 만에 설교를 바꿨습니다. 1시간 만에 바꿨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건 금요일날 하고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그분 그 지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쩌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설교이지 싶습니다.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지인이 한 6개월 전인가 저를 통해서 우리 회복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아셨습니다. 그 지인이 이 설교를 아마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게라기보다는 현실을 현실대로 팩트를 팩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수님 혹시 그거를 왜 또 김지원수가 또 우리 공개적으로 또 하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를 안 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당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낭떠러집니다. 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그 지인분께서 들으신다고 할지라도 부디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인분 당신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전에 회복교를 통해서 베리츠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다 어디다 분양을 얻고 아파트를 얻고 청약을 넣고 청약 넣으면 피가 몇이고 사업이 어떻고 언제 얼마만큼을 벌어가지고 무슨 샵을 내고 이런 세상적인 어떤 장래의 나의 계획들로 가득 찬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요. 차를 마시면서 묵묵히 들으면서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잠잠히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에는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면 준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라는 것에 대한 갈망, 열망 그런 것들은 100이라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90%는 전부 다 세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나 했던 말은 다른 교회를 깨우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기 자신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다른 교회를 깨운다는 말도 되지 않는 제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말씀 보십니까? 혹시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십니까? 그분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한 장도 안 봅니다. 한 장도 안 봅니다. 제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때 베리칩을 알고 경제 붕괴할 것도 알고 곧 휴거가 있을 것도 알고 엄청난 대환란 올 것도 알고 다 압니다. 세상 징조, 자연 징조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세상이 쓰레기처럼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 여전히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보고 있는 이 참담한 사람들이 과연 그 자매님,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 그분의 혼자만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로드 파슬리가 번영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먼저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아는데 당신은 율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다는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어깨를 우쭐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그런 일로 여러분들을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안다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는 것이 벼슬입니까? 이거 알면 답니까? 베리십 알면 다 끝납니까? 휴거, 환란전이 일어나는 거 알면 다 끝납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때를, 이 800만의 성도들 중에 마지막 때를 아는 나는 그 1%도 안 되는 나중에 5%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자만심, 라는 허영심,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란 같은 그런 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좀 설교한다고 나는 뭐라도 된 것처럼 가들먹거리고 우쭐하는 김광 전사, 너의 모습은 아니니? 저는 그 자매님의 모습을, 내 지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복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휴거의 때가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금이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교회인데요. 이 마지막 때 이 배도가 끝나면, 지금 배도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후로는 휴거가 있으는 환란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끝에, 이 마지막 끝에 정말 말세 쥐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열린 문이요, 뒤에 보면 한번 닫히면요, 언제까지 열리지 않냐면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 보십시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한 문이 열려서 휴거 백성들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 15장 8절 보면 이 대환란의 모든 재앙들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를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끝에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남아서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가 그 둘 사이에 껴있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시간이 바로 지금 교회 시대 끝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그 끝에 그 지금 그 경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거에 집중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휴거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훨씬 좋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파트가 어떻고, 내 꿈이 어떻고,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휴거되는 성대의 모형이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휴거의 모형입니다. 성경에는 휴거의 모형이 2명 나옵니다. 명확하게 휴거의 모형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에녹과 요한입니다. 에녹과 요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에녹과 요한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차 내가 몇십 년 내는 뭘 하고 10년에 뭘 하고 20년에 뭘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에녹은요. 그럼 에녹과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에녹은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생활을 사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없이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일상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녹이 휴거 백성의 모형인데요. 에녹은 어떻게 휴거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려가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요한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던 휴거 백성의 모형을 보여줬던 요한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마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누가복음 8장 51절에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누가복음 22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거 요한은 말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신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휴거 백성의 모형이었던 요한은요 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 백성의 모형이었던 에녹도 그리고 요한도 모두 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힐루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휴거래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를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알아보십시오. 휴거될 수 있는가? 베리칩을 안다? 베리칩의 기능이 어떻고 상세하게 어떻고 받으면 어떻게 되고 다 안다?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휴거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거면 마지막 때 알지 마세요. 휴거 알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과 걷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휴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주야장천 휴거만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동행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김전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줘야지 내가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답을 들으시고도 여러분들이 혹 이 답처럼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지금 신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Never! 버퍼링 아닙니다.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행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이란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휴거 백성의 모형이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여러분 그냥 요한이 휴거 백성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죽을까봐.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만은, 그 제자 중에 요한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에까지 같이 가서 예수님의 곁을,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늘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요한처럼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 환경이 나를 말씀을 못 보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싫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기타 모르겠어요. 마치 요한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요한을 잡아다 죽일 것 같은 그 공포가 밀려왔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 것처럼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각자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모두 다 뒤로하고 요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에 성경을 채 10장도 보지 않는다. 당신은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오시다. 결단코 나도. 그러므로 당신은 휴거에서 탈락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하루에 10장도 채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휴거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는 기가 차지도 않는, 웃기지도 않는 말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회복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십시오. 이 시간 여전히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보는 성도가 있습니까? 당신만은 남겨집니다. 당신만은 남겨집니다. 베리칩 백난하십시오. 마지막 때 백난하십시오. 이제 미국의 계엄령이 오고 세경제가 붕괴하고 자연이 어떻고 화산이 어떻고 지진이 어떻고 여러가지 정보들 백난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하루에 10장도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러나 당신이 요한처럼 예수님의 임종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당신만은 남겨집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거듭 반복하지만 하루에 10장도 채 말씀을 보지 않는 당신들은 남아서 목배임 받을 준비나 하고 계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임하기를. 그래서 속히 내일부터, 아니 지금 예배 끝나고 잠들기 전에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복입니다. 다른 것 복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 이게 어느 때 적용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치 않고 늘 하나님 안을 거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들은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인데, 율법을 주야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가 온다, 누가 뭐한다, 누가 신비받다, 누가 예언받다 그러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금가루 날린다 우르르 갔다, 방언한다 우르르 갔다. 그렇게 중심 없이 줏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 서지 못하며 절대로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6절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셔서 휴거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께 들어가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결단코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때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이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한 번 닫혀진 구원의 문은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 7 천사들이 7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시기 전에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당장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먼지가 가득 쌓인 성경을 집어들어서 그것을 툭툭 털어서 닦아서 펼쳐서 눈에 피가 나도록, 귀에 침물이 나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에 미친 사람처럼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회복될 성도님들이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고 좀 살아나세요. 여기까지 와서 죽지 말고, 성경 안 봐서 죽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꺼내서 미친듯이 읽어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발 좀 살아나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성경 안 보면 죽어요.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만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풀어놓은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저작거리에 아무개 부르듯이 그냥 말씀 읽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제발 깨달으세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왜? 말씀은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보고 싶다면서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하루 10장도 안 읽으면서 싸발리는 거짓말 어디서 싸고 있어. 찬양도 하지 마세요. 말씀을 10장도 안 읽으면. 예수님 난 사랑하면서 무슨 예수님 사랑해요. 나 주의 기쁨 되길 원하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10장도 안 읽으면서. 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넣으면서 입으로만 경건한 척, 입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하루에 10장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 때 낱낱이 드러나요. 차라리 믿음 없다고 고백하세요. 우리 이제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머스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니까? 회복교 성도님들 진짜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꺼내십시오. 지금 당장 성경책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마지막에 금을 준비할까요? 식량을 준비할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책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식량 살 돈 있으면 성경을 한 권 더 사십시오. MP3를 하나 더 사서 말씀을 하나 더 그 속에 가득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식량 사러 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한 장 더 읽으십시오.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식량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우리는 망할 자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장 이 예배가 끝난 시간부터 성경을 꺼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지켰던 요한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